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 오늘 다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그렇죠? 예, 그 부분 오늘 공부해야 되죠. 자, 53절부터 58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 말씀 제목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둘 중에 어느 제목으로 할까 참 고민했었는데 믿어야 합니다로 정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거 여러분들 적어 놓으세요. 선택하셔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믿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만자를 넣어야 되겠네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53절을 우리 같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베푸신 후에 7가지 비유죠. 그 7가지 비유는 정말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후에 천국의 비밀을 베푸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거기가 어디예요? 중요해요. 거기를 떠나서 어디에서 천국의 비밀을 베푸신 것이죠?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베푸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기 이제 가버나움,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어야만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믿지 않았을 때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믿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믿지 않은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거기를 떠나서 과연 그 천국의 그 비밀을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는가? 가버나움이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참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서요,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동네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항상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요. 기뻐하시고 결국은 가장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여기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버나움이 됩시다. 그 다음에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이 가버나움을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셨는가? 고향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고향은 어딘가?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고향이라는 단어는 태어난 것, 그리고 자라난 것, 또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것, 그것이 고향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만 하셨고, 자라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에? 나사렛에서 계속 이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진서는 이제 고향이 정왕동이에요. 시흥시 정왕동.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인천시 구월동 길병원이에요. 그 고향이 인천시 구월동이 아니고 시흥시 정왕동이에요. 그렇죠? 우리 고향이 정왕동인 사람들 있죠? 없나요? 지성이 정왕동에? 승호는? 예? 지호가 거기서 태어났죠? 정왕동에서 태어나서 내가 확실해. 어디 태어났지도 모르겠. 나사렛, 그렇죠? 예수님 고향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비교가 되는 구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난 성장한 곳이라서 정이 많았어요. 나사렛에서 웬만하면 은혜를 베풀고자 했는데, 이 나사렛은 예수님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꾸 예수님 어릴 때, 성장했을 때 어린 예수님으로만 보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은혜 받기는 틀려 먹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구세주 예수님으로 나사렛을 찾았는데, 지금의 구세주 예수님 성자의 하나님으로는 보지 않고 이 돌사진만 보고 자꾸 이제 꽂혀내놓고 돌아다니던 그 시절 얘기를 하질 않나. 참 이 어린 예수님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은혜 받기는 이제 이거는 틀린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 결국 좋은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믿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오늘 본문과 이제 관련되어서는 그 말씀 중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한번 읽어봐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지난주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죠?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너희를 성장성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부모님이 어머니가 해준 그런 음식을 이제 자녀들이 가정에서 먹을 때 정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과자만 사 먹고 자꾸 외식만 하고 하면은 그렇죠. 그 외식에는 이 돈 상업주의가 이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영양가라든지 어떤 위생이라든지 그런 거 철저히 이렇게 따지지 않죠. 그래서 요 혀에 이제 맛있게 해야 된다 해서 조미료도 그냥 그 한 달 전인가 아주 네티즌들이 잘 사는 시골 된장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조미료 범벅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토종 국산 된장으로 해서 그 젊은 소비자들이 많이 샀는데 뭐예요? 중국산 된장도 섞이고 그게 뭡니까? 조미료도 많이 뒷범벅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멀쩡하게 이제 순수 시골 된장 국산이라 해가지고 많이 팔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언제는 시골에서 수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수제가 아니라 어떤 일반 매장에 사가지고 포장만 자기가 해서 이렇게 쿠킹가 뭔가 그런 것도 팔고 이 상업주의가 개입하면 할 수 없어요. 그냥 돈 앞에는. 이게 흙포다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가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종업원 인건비라든지.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손님도 없는 데다가 또 경쟁은 또 치열한 데다가 여러 가지 압박받으니까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좀 남겨야 되고 하니까는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본문과 관련돼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이 부분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이게 아주 순진하게 아주 순수하게 단순하게 의심 없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 신앙인의 축복받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갓난 아이들 같이, 이 갓난 아이들 같이 뭐예요? 아주 단순하게, 아주 순전하고 순수하게 전혀 의심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어떤 이제 의심을 하고 순수치 못하게 나아가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자꾸 의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은혜 받기는 이제 걸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오늘도 가버나움 거기서 그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베푸셨는데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참 가난하게 성장하고 가난한 집안의 소년 가장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근데 동생들 줄줄이 사탕 이렇게 넣어놓고 흥분의 가족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셉이. 그래서 예수님도 전직이 목수예요. 아버지 하던 그 일을 이어서 소년 가장으로 목수 일을 했어요. 그러면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정서 그런 이제 그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애틋한 나사렛 웬만하면 은혜를 베풀려고. 그런데 이 동네는 어떻게 예수님을 자꾸 돌사진만 보고 그 꽂혀내놓고 그 왕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그 얘기만 동네 사람들이 줄줄이 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래서 55절에 이는 시작.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보세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 동생들이 줄줄이 사탕이잖아요. 그렇죠? 여동생들은 또 얼마나 많으면 그 누이들은, 그렇죠? 남동생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그렇죠? 이 가톨릭이 이 부분을 싫어해요. 가톨릭은 마리아를 성모, 그래서 신격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톨릭은 주장하는 게 예수님만 낳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만. 뭐 신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정도 한 분 성령께서 잉태시켜서 그분 정도 한 분 낳았다 하면 그래도 신으로서, 그렇죠? 신격화하기에 용이하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동생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어요. 남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몇 명인지도 몰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낳았어. 그러면 신스럽습니까? 사람스럽습니까? 사람이 더 가깝잖아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만 나왔다고. 그 다음에 이 엄연히 성경이 나오면 이분들은 뭐예요? 사촌 동생일 것이다. 그러니까 친척 동생일 것이다.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틀어도 얼마나 틀었습니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 마리아를 신격화하다 보니까 이게 막 포장하고 꾸며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 명의 예수님 동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 나사렛, 그 다음에 57절에 보세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구세주 예수님은 못 보고 어떻게 이 고향 나사렛 마을 분들은 이 마을에서 성장할 때에 그 어린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의 은혜 받기는 틀려먹은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복된 길로 결국은 우리가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지금의 예수님, 분명히 이들이 보면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은 와, 지금의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참 고약하게도 뭐예요? 성장할 때 그 가난한 가정에 그 소년 가장 그 예수님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잖아요. 은혜 사모하지 않잖아요. 여기서는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동생들이나 또 어린 자식들이나 이제 그 자식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됐는데
또 동생들이 성인이 됐는데 그 어렸을 때 옛날 생각하고 어렸을 때 식으로 그렇게 뭐 어리게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옛날 식으로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성인이 됐으면 어린 동생이라도 성인이 됐으면은 이제 인격 대 인격이에요. 정말 동등하게 이렇게 대해야 아무런 실수가 없게 되고 서로 간에 섭섭함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장해서도 옛날 어릴 때 동생, 어릴 때 자식, 거기서 많은 이제 뭐예요? 실수가 나오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성장했으면 인격 대 인격이고 이제 동등한 그렇게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돼요. 그렇게 잘 살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네. 그런데 그 자식이 이제 성인이 됐어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다. 부모님 신세를 지고 있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부모님의 간섭과 지시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런 얘기 이제 저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해야 돼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데 그 성인이 됐으면서도 부모 신세에 지고 있으면서도 그 자식이 뭐예요? 부모의 간섭과 지시를 안 받으려고 한다. 티꺼워한다. 이거는 싸가지가 바가지야.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이제 반대로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경제력이 없으시다. 오히려 성장한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들의 신세를 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경우는 이제 내 신세를 지니 성장한 경제적 독립한 자식이 폭풍 잔소리를 부모님 앞에 보복하듯이 퍼붓는다? 이것도 이제 요 자식도 싸가지가 바가지일 가능성이 많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그 부모님 은혜 생각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힘나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드리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어머니들만 아멘 하시네. 봐봐요.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그 다음에 시작.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보다 자기 집에 이르러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예,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선지자가 자기 집과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기는 매우 힘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이제 성도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거 그것도 이제 훌륭하지만 진짜 이 사람이 괜찮은가? 그 집안 식구들이 그 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이제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집안 식구들이 배 목사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아이고 우리 배니서가 아유 교회에서만 그렇죠. 집에서는 아유 그러면은 거의 이제 형편없는 목사일 위선 목사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이렇게 존경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속았어 이때까지. 황당하게 속아왔잖아요. 믿을 놈 없다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자기 가족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기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58절이에요. 그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고약한 동네예요. 5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네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 하더라도 예수님 고향 동네라 하더라도 여기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은총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돼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신자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일까?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일까? 우리가 양팔 저울에 올려가지고 항상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가? 누구나 조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이제 다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쪽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가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한나라 큰 상을 받는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기쁨보다는 내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내 기쁜 쪽으로, 내 하고 싶은 쪽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화 성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가봐요. 띄워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믿음으로 축복이고 믿음으로 도움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불신앙으로 나아갔잖아요.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하나님은 계시다. 그렇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끝에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민수기 14장 8절이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민수기 14장 8절 띄워봐요. 예, 읽어봐요.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이 어디예요? 천국, 구원을 의미하고 또 이 땅에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 축복의 땅에 천국을 의미하고 이 땅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 참 신앙인은 아주 단순하며 아주 순진하며 순수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가운데 그 의심을
다 제거해야 돼. 걸러내야 돼. 이 불순물, 이 잡동사니, 찌꺼기를 걸러내야 돼요. 모름지기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린 아이들 같이 또 갓난 아이들처럼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의 시간에 그 온갖 잡동사니 그 의심 그걸 걸러내야 돼요. 그런 자들이 가분함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동네에 천국 비밀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또 많은 기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다면 구름대와 같이 은혜 사모하는 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발을 디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일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일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과 형편에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얼마나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실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 얻은 백성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믿음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더욱더 찬양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계속해서 더더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은퇴하셔서 그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의 간증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년에는 저기 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19살 때 이북에 살았는데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믿는 가정의 이제 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우리가 공산군이 되어서 나가 싸울 수는 없다. 이북에 살고 있었는데 이거는 잘못된 전쟁이다. 이거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함께 한다. 이거는 헛된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산당원들이 완장을 차고 젊은이들 그 색출해 내기 위해서 집집마다 아주 그냥 샅샅이 뒤지고 그래서 구들장을 뜯어가지고 그 속에 이 사람이 숨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끄름이라든지 위생적으로라든지 얼마나. 그런데 이제 그 젊은이들 색출해서 인민군 그 군복 입히고 그 전쟁에 이제 총알바지로 투입되는 거죠. 총알바지가 될 수 없다. 전쟁은 속히 끝날 거다. 그래서 구들장을 뜯어내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숨어서 지냈는데 지내기를 8개월을 그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 10수일 동안 어느 때는 누워가지고 대소변을 다 이제 해결하고
8개월이나 이게 잠시 이게 길어야 한 달 이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8개월 동안 이게 계속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그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사모하면서 그 기간을 기다리고 근데 8개월이 계속 이렇게 되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8개월 만에 이분이 발각당해서 잡혀요. 북한 땅에서. 그래서 인민군대에 이제 입대해서 이제 북한 군사로 6.25 전쟁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6.25 전쟁이 뭐 8개월만 하다 끝났습니까? 그 후로도 계속됐죠. 한 3년간 계속됐잖아. 그러니까는 그 믿음의 가정, 신실한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의지하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끝장났잖아요. 이제 전쟁터 나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분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포로로 잡히게 돼요. 포로로. 자, 8개월 동안 계속 전쟁 끝날 때까지 숨어서 살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믿음으로 나갔는데 이제 붙잡혀가지고 발각당해가지고 인민군 군복 입고 이제 전쟁터에 이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혔으니 자, 이놈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더욱더 또 큰일이 생긴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인천에 그 포로 수용소가 이제 있었는데 겨울에 너무 추운데 그 전쟁통에 뭐 변변치 않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너무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주고 가만히 속에 들어가서 자라고 그래서 포로로 잡힌 자기 동료하고 안에 들어가서 너무 추워서 벌벌 떨면서 껴안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 있는 거야. 자기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향해서 나아갔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 포로가 저 거제도 포로 수용소까지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죠? 반공 포로들을 그 포로 가운데 공산당을 싫어하는 포로들이 있어요. 그 포로 중에서 인민군 포로 중에서 북한군 포로 중에서 친북한 포로가 있고 그 북한을 공산당을 싫어하는 그 인민군이 있는 거야. 이게 딱 갈려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서 그 반공포로를 공산당을 싫어하는 반대하는 반공포로를 그냥 석방시키잖아요. 북한으로 안 돌려보내고 한국 땅에 다 풀어주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아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해서 훌륭한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은 가장 이제 그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하실는지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절대로 낙심하는 일이 없이 믿음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그 어두운 밤에 그 구들장 밑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렇죠?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새벽을 찾아 나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밤에는 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밤일지라도 새벽은 오잖아요. 새벽을 기다려야 합니다. 환난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 그 실로암 한번 다 부르겠습니다.
930장입니다. 미가엘 복음성가 930장.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가 이래야 돼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나는 은혜는 오직 밤이 오 주여 이어서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오 주여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함께 하소서.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그 도돌이표가 있잖아요. 돌아가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든지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 나이가 99세,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 그렇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1년 후에 그 나이에도 100세,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그 로마서 4장 17절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 이제 묻혔어요. 큰 돌문으로 막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이 밖에까지 풀풀 납니다. 주여 애지간히 하십시오. 늦게 오셔가지고서는 왜 죽을랑말랑 할 때 오셔서 사람까지 보냈는데 오셔서 우리 관계면 얼른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셔야 하는데 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에 묻힌 지도 오래되고 썩은 냄새가 문 밖까지도 납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있었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사모해야만 합니다. 아멘.
모든 의심하게 하고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마귀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탄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봅시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어이쿠 맞아요. 믿습니다. 하고서 돌무를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살아서 저벅저벅 걸어서 나왔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 여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봐봐요. 기록된 바 시작.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지금 우리 눈에야 없는 것이고 우리 눈에야 병든 것이지만은 우리 눈에야 고돌장 밑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뭐예요? 훌륭한 목사가 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회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을 구애받지 않아요. 시간이 장애가 될 수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야 시간이 지배를 하고 시간이 갇혀 있잖아요. 그 미래로 가려면 한참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개 들면 다 보이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병들었지만 치료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지만 부유해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인간이 가장 절대 절망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었잖아요. 우리는 누굴 믿고 있어요? 절대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요. 제 절망이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 소망이란 게 절대 소망이란 게 절대 절망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을 잡아먹는 것이 절대 소망이에요. 심각한 절망에 죽어라는 절망에 절대 소망이 있는데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절대 소망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로 다 살렸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예요. 바랄 수 없는 환경이라고 사정이라고요? 그거는 자꾸 여러분들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마귀 역사라는 게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신앙이에요. 그 철옹성 여리고성 이게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이성과 그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19절에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100세가 됐으니까 무슨 자식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생산 못하지. 아내는 90세가 다 됐는데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런 상식은 있었어요. 100세고 90세고 아내가 90세니까 우리 몸으로 자식은 볼 수 없어. 이게 상식이야. 일반 상식이야. 과학도 알아. 누구나 다 알아. 이거는. 알고도 이게 믿음이에요. 알고도 어떻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가? 나를 대비해 봐야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고난 중에 구들장 밑에서도 그분 간증 생각나는데 구들장 밑에서 어떻게 봤는지 성경을 읽었대요. 그게 이제 색출 안 오는 순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구들장을 열어서 빛을 찾아서 읽었는지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번 읽어서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때 그렇게 쓸만한 그 자질을 갖추도록. 그래서 그 준비된 자는 준비시키고 쓰시거든요. 준비된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네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은혜로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굳센 믿음을 주소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소서. 예. 그렇게 하나님께 굳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다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진대에 우리가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있으니 그 고난 중에 낙심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칠흑같이 어둠 중에 반드시 새벽은 오니 우리가 밤에 밤을 볼 것이 아니라 어둠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새벽을 기다리고 새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쁨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결국 인도하고야 만다는 그런 이제 믿음을 확실히 갖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수하고 단순하며 순진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의심하게 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마귀 역사라는 그 분별력을 확실히 갖고 그때 마귀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